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항상 즐겨보던 그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혹시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이게 91년도 작품이니까요.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귀여운 소녀는 40대 중반 정도가 됐겠네요. 이 영화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TV에서 방영을 해주는 영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케빈인데요. 이 케빈은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한 아이였는데 집에서 자꾸만 엄마가 잔소리하고 가족들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혼자 창고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 가족들 없이 좀 살고 싶다. 엄마 없이 좀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이 케빈이라는 주인공만 빼고 다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케빈을 빼놓고 가족들이 간 거죠. 그야말로 기도의 응답이 된 건데 케빈은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었거든요. 집에서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할 거 다 해보고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엄마가 못 먹게 했던 소세지도 먹고 술도 마시고 술은 안 마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술을 안 마셨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몇 시간만 지나니까 이제 그 기쁨이 점점점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 케빈이 다시 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족들 다시 오게 해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너무 두렵다고. 그 케빈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경찰로 가장한 이제 도둑들이 케빈의 집에 침입하게 되고 케빈이 그 도둑들을 멋있게 골탕 먹이면서 그리고 이웃집 할아버지와 함께 그 도둑들을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요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굉장히 처음에는 기뻤는데 이제 가족들이 사라지고 나니 집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케빈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장면은 패러디를 한 거예요.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을 이렇게 패러디한 거예요. 똑같죠, 모습이.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원래 중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신은 없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 홀로 덩그러니 내던져져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없애고 신을 죽였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망과 고통만이 남겨졌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엄마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간섭처럼 느껴졌고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엄마의 존재가 없고 가족들이 없으면서 그에게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케빈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상반부만 읽겠습니다. 첫 줄만 읽을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주시는 그 장소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집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대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아무렇게나 인간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특정한 장소에서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거니시는 그 특정한 장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집,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가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경작하고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민수기 18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제사장이 성막을 관리하거나 그 제사와 관련시킬 때 쓰는 특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지키고 경작하는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역할은 그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에덴 동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성전을 잘 관리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성전을 잘 지켰나요? 잘 지키지 못했어요. 두 가지를 잘 지켜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했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둘째로는 사단인 뱀이 왔을 때 그 뱀을 내쫓아야 했는데 도리어 그 뱀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하며 함께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집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성전을 잘 지키지 못했고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지 못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집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인간들에게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임시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임시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세에 이르러서는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임시 방편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텐트로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성막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텐트형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큰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정된 장소에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집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적인 작은 성전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없어질 집이 아니라 무너질 집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집,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그 집을 세워주시기로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성전은 특정한 장소에서 또는 특정한 시간에 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성전이 눈에 보이고 찾아가는 곳이었고 특정한 장소에 있었던 이 성전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 성전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다음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풍성하게 하신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전이 눈에 보이고 특정한 장소에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이제 점유하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삶의 모든 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자 우리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전들을 잘 지켜내야 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이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서는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유대인으로 예배하고 헬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었든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어떤 날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 날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의 삶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지켜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역, 아담이 지켜내지 못했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이 집을 잘 지켜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통의 문제, 혈통의 문제, 장소의 문제, 형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실존적으로 이제 그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소도 혈통도 시간도 전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어떤 음악을 사용할 것이냐,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할 것이냐, 3대지 설교를 할 것이냐, 또 현수막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아주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뻔듯하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기들이나 세리들은 지식도 없고 형식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팀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저기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중에 있을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1절에 보면 1절에 내 발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내 발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 발을 삼가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하나님의 불이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을 벗잖아요. 그때 발을 삼가라는 말과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발을 삼간다라는 이 의미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인데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압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을 삼가라,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 이자가 발이래요. 발. 그러니까 우리의 발자취를 얘기하는 거죠. 발이. 그것처럼 그 이력서가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것처럼
발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사건의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경험, 소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알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가진 소유가 얼마고 가진 직업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떠함이라면 그 발을 삼가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두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발을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이 세상에서 내 직업, 이 세상에서 나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내 소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마치고 이제 고3 이제 발표가 났어요. 학교가 합격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불합격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표정부터가 달라요. 사실은 어떤 친구는 평소에는 교회 안 나오다가 자기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나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녔어요. 그런데 합격을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발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러한 아이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그냥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구나. 아직 교회를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여기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발을 삼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나아가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직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그 존재 자체로 수용하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모습인데 혹여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람을 어떠함으로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발을 삼가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러한 어떠함이 전혀 상관이 없다.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첫째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신이 이제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고 지저분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벗는다는 의미는 더러움들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를 경험을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은 늘 오락가락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를 주도하기도 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싸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죄와 치열한 가운데 우리 마음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들을 치러 나가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장소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신을 벗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신을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보자면 주일에는 신을 벗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는 신을 벗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신을 벗는데 집에서 우리 아내 앞에서는 신을 벗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 속에서나 늘 한결같이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삼가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고, 또한 상대방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늘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 속에서나 주일이든 평일이든 교회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1절에 보면 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에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타자가 중심입니다. 타인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열고 들으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바로 내가 아닌 타자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즉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 잘 들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장소적인 저기 하늘 높이 계신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은 완전함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땅은 불완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땅과 소통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만, 불완전한 것들은 의지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즉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심적으로, 불완전한 것들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집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집을 잘 지켜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만 모양만 있고 방치되어서 버려진 집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2022년도를 돌아보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집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집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집을 어떤 마음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집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 그리스도의 집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면 우리는 다시 그 집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 재건하는 방법이 발을 삼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집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집이 주어졌지만 세상의 집을 더 좋아하며 그 집을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예수님이 주신 그 집이 방치되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에게 그 집을 허락하셨는데 그 집을 다시 세우고 그 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